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모이는 자리마다 사랑과 또 평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사는 곳이 항상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속회는 바로 이 분쟁에 대해서 나눠보려 합니다. 어떻게 분쟁의 상황을 극복할까? 우리 가정, 또 우리 속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생각지 못한 분쟁, 그때 어떻게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쟁 앞에서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과 롯 사이에 일어난 분쟁의 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고 곧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분쟁의 씨앗이 싹 틔우게 됩니다. 당시 아브람과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가축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 곳에 거주하다 보니까 가축을 키울 장소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은 서로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브람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즉 분쟁의 순간 아브라함의 그 관용으로 인해서 이들은 분쟁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관용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분쟁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분쟁을 극복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관계입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분쟁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분쟁의 위기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도원들도 분쟁 속에서 어떤 것에 그동안 집중해 왔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위기에 놓였을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상대방의 잘못을 찾는 것에 먼저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가 잘못했다라면서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분쟁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분쟁 속에서 관계에 집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롯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삼촌과 조카, 즉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족은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는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 단락에서는 이것을 더 강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쟁의 대상과 내가 어떤 관계였는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집중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중한 것은 롯은 내 가족이다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롯과의 그 분쟁이 멈춰졌고 다시 화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 이것을 함께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면 분쟁이 있기 전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였는지, 또 그동안 그 사람과 어떤 추억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가 될 수 있다. 이 관계를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실수를 하면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분쟁 속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회를 진행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강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회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여진 공동체이다. 그러니 앞으로 한 가족으로 서로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관용을 베풀 수 있기를 함께 다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분쟁을 극복하는 방법은 양보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회원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은 양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속회원들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람은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먼저 양보했습니다. 그 양보가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속회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일어날 때 내가 그동안 무엇을 양보했었는지, 그리고 양보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에게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한 것은 양보를 하면 그 양보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보는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채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속도원들과 이 질문을 함께 꼭 나눠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무엇을 내어주셨는가? 이 질문을 함께 던져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함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을 본받자. 나도 분쟁 속에서 양보하겠다. 이 결단이 함께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려 할 때 먼저 양보를 해보는 그 양보의 실천을 해보자라고 함께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모일 때에 내가 이런 양보를 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고백까지 이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을 극복하는 방법 그 세 번째는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제 점검하는 구간인 것입니다. 내 주장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있는지, 내 주장을 앞세울 때 분쟁을 맞이할 때는 더 그 분쟁이 심각해질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분쟁이 찾아올 때 그 분쟁도 멈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도 내 주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14절 말씀 또 그리고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또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는 겁니다. 즉, 내 이익이나 내 주장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속회원들과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분쟁 앞에서 말씀을 먼저 바라보았는가? 자꾸만 내 생각대로 또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그 분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혹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에 싸워서 이기려 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고 또 말씀에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해보자라고 함께 권면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까지의 말씀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쟁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을 바라보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주 동안 속회원들과 잘 실천하시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삶에 이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간증들이 함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였을 때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화합을 이루는 복된 삶의 자리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속장님들의 삶과 속회 위에 사랑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는 자리마다 화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자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